지난 며칠 동안 이 서북미 지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떨면서 지내시던 그런 성도들 이 자리에 오셨으면 주님의 분한 사랑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주신 메시지를 상고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곱교회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일곱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그 영적인 특징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을 다 대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쭉 읽다 보면 오늘도 우리 본문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특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요즘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올라가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도 번성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의 서두 부분만 우리가 어디 편지를 쓸 때 먼저 발신자 자기를 소개하듯이 그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고 붙잡아야만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 예수님의 명칭의 하나로 소개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핍박을 받는 서머나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그 모든 어려움을, 자기들의 그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라는 그런 말씀은 모든 존재하는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첫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예요. 우리가 그걸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이 되신다는 이 표현은 만물의 그 창조 목적이, 만물의 모든 귀결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에게로 출발하셨을 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만물의 결론을 지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결론을 내리실 뿐 아니라 인류의 대심판주로서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요
또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리얼리티를, 우리의 이 삶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제시해 주십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어떤 우선순위를 위해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당의 서리 장로님과 함께 올랜도에서 모인 우리 장로교단 특별히 복음주의 이 진영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잘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공항에서 한 청년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 보았어요.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의 선장은 바로 남이라. 윌리엄 번스 헨리라는 사람이 쓴 시, 인벡터스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시인의 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에 내가 선장이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구나. 내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핑계 삼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주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 찬사를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고 내 인생의 선자는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이 자신만만한 외침은, 이 자기중심적인 외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무지한,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아주 무모한 불경스러운 인본주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의 구절이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이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의 그 흑인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처음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기가 오랫동안 섬에 유배되어 감옥살이하면서 이 시를 자꾸 되뇌이면서 그 자기의 불굴의 그 투지를 계속 유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버마의 그 민주주의의 심볼이라고 하는 안상수키 여사가 자기 아버지가 이 버마의 독립운동을 위해 싸울 때 이 시를 암송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에 이 문구가 그래서 영화에도 쓰임받고 있으면 그 디즈니에서 만든 뷰티 앤 더 비스트 마지막 장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운명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이시오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출발의 그 첫 단추를 어디서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또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 혼돈과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처음이시요 마지막이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 그 역사의 흐름의 주제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출발점과 종착역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중간의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누가 선장 노릇해 주셔야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큰 유람선이 이태리에서 침몰되는 장면을 보았죠. 저는 감히 제 인생 제가 선장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옵소서. 이 험한 인생의 항해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처음이시오 마지막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어디에 걸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박자 맞춰 살자. 박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인류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산나 찬양대원들만 박자 맞춰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 박자 맞추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계획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역사는 돌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어긋나게 살면 고통과 번민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올해 다시 한번 성경 통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다시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오른손 뻗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 옆에 계신 분 둘씩 짝 지어서 이 말씀을 붙잡는 다섯 손가락, 100개 손가락부터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여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다음 단계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이 강 건너편까지 있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것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 내딛으면 그 다음 내딛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다음 발자국을 어디로 놓아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귀한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에게,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보배로운 영적인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깨우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박자 맞춰 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죠. 박자 맞춰 사십시오. 박자 맞춰 사십시오. 우리 찬양대원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박자 맞춰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기에, 또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하십니다. 능력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 십자가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바가 되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충고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시험에 넘어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누군가 너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그 누군가 우리 위해 기도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명력 없는 그냥 전통의 얽매인 종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그 솔로몬 왕의 목소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주일 아침에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다시 부활하사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 찬송이 우러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권세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으나 다시 살아있는 자라는 메시지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치 말거라. 너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아노라. 죽도록 충성하라.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그 계시 안에 이미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비용한 자라.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교회에게 그 서머나교회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환난과 궁핍이란 패배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싶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취직이 못나서 저렇게 게을러서 가난한가.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주신 메시지를 보면 저들이 경험하는 그 환난과 궁핍함, 가난은 절대 패배도 아니었고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 환난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가난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그 핍박의 자리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 그 가난의 고통을 감내했기에 주님께서는 이 성원학교에게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자라. 너희의 환난과 궁핍함, 그 가난을 알지만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실상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거짓말입니다. 궁핍하고 가난하면 세상은 비웃을 수 있지만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환난과 궁핍함을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손에 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가난해서 실패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성원학교에는 풍요로움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함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학교의 그 영적인 부요함은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 그것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넉넉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 영혼의 참된 평안이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개인과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헐벗었고 이들은 병들었던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빈곤에 빠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가난해 보이지만 내면에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에 부요하고 선행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고 베풀고 나눔에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앙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에 풍성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항상 풍성한 여러분의 삶의 베품과 나눔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난과 궁핍함이 이런 영적인 풍성함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막심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고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가난의 서러움 때문에 마음속에 한이 맺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야. 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절대 가난하지 않겠다고 탐욕에 붙잡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서 때로는 그 가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에 오염이 된다면 그런 가난과 궁핍함은 정말로 재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과 궁핍함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정결해진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다면 그런 가난, 또 그런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방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시고요. 또 이 환난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성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영적인 부여함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단한 영적인 훈련과 노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혹시 물질적인 궁핍함이 다가와도 그것을 더 잘 은혜롭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4년째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실 때 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은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그 능력이 이 영적인, 본질적인, 영원한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붙잡을 때 주님께서 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이 물질적인 이 어려움을, 궁핍함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죄와 타협하고 쉬운 길, 편한 길, 그저 쉽게 돈을 줄 수 있는 길보다 정직한 길, 힘들지만 멀리 가야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주님 앞에 깨끗한 그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셔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핍박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거짓과 악함을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궤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궤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하지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종교의 틀과 전통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충성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과 궁핍함도 마다않는 그 교회를 비방하는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한 핍박을 견딘 성도들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핍박하는 핍박자들과 연합해서 권세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이 참된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 가운데 이 사회의 풍조가 심지어는 법, 질서, 제도까지도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에 이번 주간에 주청사에서 이 상원 하원에서 동성연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걸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이런 법은 생기는 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사회가 움직여야 복을 받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기본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이 성스러운 결혼과 가정의 틀을 깨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워싱턴 주만 아니라 미국의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도덕과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마귀적인 착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한 세속화의 물결에 함께 동조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우리 머리 스타일이 바뀌기도 하고 옷 입는 스타일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형통케 하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 이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저 사람들은 19세기 옛날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원학교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경험케 될 환난과 핍박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또 미리 무장시켜 주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한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앞으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열흘 동안 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다가올 이 환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장차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성안학교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했기에 환난과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을 뺏기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성안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감옥에까지 투옥되는 그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우리 신앙 때문에 장차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탄이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런 권세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그 어둠 가운데 빛은 더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도록 그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환난에 대비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리 무장시키십니다. 어떻게 무장시켜 주십니까? 첫째는 그의 말씀을 통해 무장시켜 주십니다. 10절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던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거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불신을, 두려움을, 걱정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올라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원학교회가 앞으로 당할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누가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또 이 환난과 핍박이 일정 기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이것이 10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10개월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10주간을 얘기하는 건지 상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으냐. 성원학교인 전체가 다 감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투옥되는 그런 핍박도 견딜 만한 성도들은 감옥에 가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은 남아서 기도하고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지 은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는, 이런 환난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용기를 더 빛나게 하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 이 핍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용기가 연단을 받으면 주님 앞에 칭찬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신실함을 지킬 성도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분,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십니다. 어떤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은요, 이 헬라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챔피언이 어디에 갔던 것이 이 월계관 면류관이었습니다. 금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월계관, 월계관 하나 쓰면 그 사람은 국민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상급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죽음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 뒤에 다가오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 고통과 그 모든 두려움을 영원토록 끝이지 않고 계속 받아야 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고통. 그런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둘째 사망 해를 전혀 받지 않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하심으로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환난과 궁핍함을 선택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핍박을 당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가난의 길을 택할지라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와는 상관없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